1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샤킬 오닐이 누군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그 땡스기빙 때 제 박사과정 학생들을 불러서 저녁 식사를 했었는데 그 중간에 제가 그 루이지애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가서 뭐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호텔에 가면 샤킬 오닐 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하면서 샤킬 오닐 아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90년대 태어난 학생들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2000년대 초반에 LA 레이커스의 전성기를 이끌던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던 샤킬 오닐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라고 나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물었죠. 그럼 샤킬 오닐보다 조금 먼저인 마이클 조던은 아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 우리 좀 바보로 아냐 표정으로 딱 당연히 알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던은 사실 80년대 말하고 90년대 초반이 전성기였는데 말입니다. 그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가 그 농구 NBA를 평정하고 있었을 때 97년이었는데 그 한인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학 농구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도 펄듀가 잘했어요. 지금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시간이 1분도 남지 않았는데 점수차가 한 10점 차로 벌어지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지고 있는 팀을 시카고 불스로 싹 바꿔도 라인업을 바꿔도 결코 뒤집을 수 없을 정만큼 이제 끝난 경기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듣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소리냐? 마이클 조던, 데니스 라드맨, 스카티 피펜, 토니 쿠코치 그렇게 이루어진 올스타 라인업을 방어할 방법이 전혀 없는데 바꿔놓으면 1분에 10점 내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에 있던 학생들이 이제 두 패로 나눠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 점수차를 그 시간에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조던에게 불가능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옥신각신하더니 뒤집을 수 있다고 얘기하던 시카고 출신 두 명이 그렇게 한마디를 딱 내뱉으면서 자리를 뜨더라고요. 야, 네가 못한다고 조던도 못하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을 모욕했다면서 울분을 터뜨리면서 말입니다. 참 세상에 별거에다 분통이 터집니다. 보면. 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의 식량 공급이 끊어졌죠. 옛날에 어떻게 돼 있냐면 성이라는 것이 있고 성 안에는 도시가 있고요. 성 바깥에 농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포위했다는 얘기는 안에 뭐 있는 물건 뭐 먹을 걸 다 먹으면은 더 이상 먹을 게 공급되지 않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이 없어진 사마리아 성에서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비둘기 똥 한 갑이 은 5세겔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값이었다고 하니까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값이 된 거죠. 게다가 레위기 11장 4절을 읽어보면 나귀는 먹을 수 없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비둘기 똥은 아무리 배고파도 비둘기 똥을 먹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먹지도 않을 나귀 머리와 비둘기 똥이 이렇게 비싼 값으로 거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 안의 경제가 완전히 파탄났다고 이해를 해야겠죠. 먹지 않는 것도 저 정도 값이었으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과연 얼마였겠냐는 거죠. 우리도 요즘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지만 그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소위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이 잘 안 될 때 속상할 때 어디에라도 탓할 곳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희생양을 삼아서 몽땅 퍼붓는 것이죠. 그렇게 거기에 분노의 화살을 돌리고 자신은 마치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한국 뉴스를 보거나 읽으면서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한 게 있는데요. 미국 뉴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표현이거든요. 뭐냐면 한국 뉴스에는 분통을 터뜨렸다는 말이 정말 많아요.
복잡한 사회에서 팍팍한 삶을 살다 보니 화나는 일이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특히나 뭐 정부나 지자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희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뭐 구멍가게가 잘 안 되는 거, 동네 식당 장사 잘 되는 거 죄다 정부 탓이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지 왜 그렇게 모든 것이 남 탓일까요? 제가 가끔 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가 잘 안 되는 그런 변명들이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남의 탓만 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발전은 그만큼 더뎌지는 거라고. 이스라엘 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그때 성 위를 걷고 있던 이스라엘 왕에게 어느 여인이 와서 도움을 호소합니다.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그 어떤 다른 여자하고 서로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해서 일단 자기 아들부터 잡아먹었는데 그렇게 그 약속한 상대 여자가 그 내 아들만 먹어버리고 자기 아들은 감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 위반인이 그 숨긴 아들을 좀 찾아가지고 먹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분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하지도 않았고 자기 배만 불리다가 나라를 공경에 빠뜨렸는데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선지자 탓, 그러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라는 거죠. 뻔뻔하죠? 예, 뻔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일이 잘 안 풀려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좀 힘들고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나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속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으로 주어야 할 의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이 기분 나쁘시다면 당신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탓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감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내일 이맘때면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에 매매할 것이라고 굶주려서 아이들을 잡아먹을 판에 도대체 어디서 밀가루와 보리가 나와서 싼 값에 거린다는 말입니까? 요즘 도처에서 다시 코비드가 번지고 있는데 마치 내일 아침이면 전 세계의 코비드가 싹 없어질 거라는 말처럼 허무맹랑하게 들렸겠죠. 그 말을 들은 어떤 장관이 이렇게 코웃음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들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내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그걸 먹지는 못할 거라고. 성경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노심초사하던 부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으로 말도 안 된다고 푹 비웃었던 사라가 등장합니다. 그 사라의 속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너 내가 못하는 일이 있는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자기는 무슨 적이 없다고 급히 급수습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낳은 아기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도 비슷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곧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반문했다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았던 것이죠. 그 두 사람에 비해 오늘 등장하는 그 장관은 훨씬 더 큰 벌을 받았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보기만 하고 먹지는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깔려 죽었으니까요. 세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긴 했지만 사라와 스가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근거로 내세운 반면에 이 장관은 하나님이라도 하실 수 없다라는 주관적이고 불경한 판단을 내세웠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 혼자 상상해 봅니다.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예전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에게 이 동네 기차는 100량이 넘어서 잘못하면 건널목에서 10분 이상 그냥 멍하니 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우기는 거예요. 기차가 아무리 길어도 어떻게 100량이 되냐고. 한국에서 아무리 많이 봐봤죠. 그때는 KTX도 없던 시절이라 20량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 우기는데 할 말이 별로 없죠. 지금처럼 뭐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보여줄 수 있을 때도 아니었으니까. 미국 시골 동네 살아본 사람은 100량 넘는 화물차 매일매일 보고 사는데 말입니다. 하물며 단순히 긴 기차도 자신이 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믿기가 어려운데 과학적, 이성적,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들은 하나님도 절대 하실 수 없다고 쉽게 단정지어 버리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대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와 비교해도 더 큽니다. 제가 원래 수학과 출신이라 수학 얘기를 좀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한대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손재는 학생 모르세요? 자, 무한대의 정의는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집합에 하나하나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으면 무한대의 정의는 이게 아니구나. 무한대의 정의는 내려놓고 자, 일단 그럼 개수가 같다는 얘기부터 해보세요. 개수가 같다는 게 어떤 거예요?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이 사이에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으면은 개수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부탁을 했었는데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0하고 1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하고 0하고 2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하고 어느 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0하고 2 사이가 0하고 1 사이보다 두 배 많죠, 정확하게. 그죠? 0하고 1 사이에 두 배가 0하고 2 사이니까. 근데 똑같아요. 왜냐하면 y equals 2x 이렇게 써가지고 1대1 함수를 만들면 하나씩 대응되거든요. 그래서 0하고 1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의 개수하고 0하고 2 사이의 모든 숫자의 개수는 2배일 것 같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무한대라는 거는 어떤 집합이 있어가지고 그거의 그 진 부분 집합하고 개수가 똑같으면 무한대예요.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 얘기를 듣고도 뭔가 속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뭐 수학과에서 수학 가르치다가 저기 임덕선 교수님 계시는구나. 그럼 뭐 괜히 내가 여기서 불도저 앞에 삽질을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건데 사실은. 근데 그런 이제 학생들이 좀 지루해할 것 같으면 그냥 가끔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런 것도 있고 뭐 0.99999가 저기 있고 0.9999999 나오는 게 1하고 똑같다라는 것도 보신 적 있을 텐데 저것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왼쪽이 좀 세거든요. 왼쪽이 좀 세는데 근데 이건 아시죠? 저 3분의 1이 0.33333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분의 1에다가 3 곱하면 1 되는 거 맞죠? 네, 3분의 1이 0.333은 똑같다면서요. 거기 3 곱하면 0.9999 그렇죠? 0.9999하고 1하고 똑같죠? 맞죠? 여전히 속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자, 뭐 이 정도는 그냥 재미로 하는 소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뭐 브라운 운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유한한 시간에 무한한 거리를 이동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유한한 시간에 어떻게 무한한 거리를 이동합니까? 근데 그런 게 다 있거든요. 있다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자, 수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보고도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서 무한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입니다. 그저 머릿속에 상상이 잘 되어서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면 그걸로 다행인 거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무한하신 분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상상 속에 절대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슈퍼맨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학력고사 세대인 저에게는 주입식 교육의 산물인 이해가 안 가면 왜라, 왜다 보면 언젠가 이해가 간다
라는 조언을 종종 들었습니다. 좀 구시대적인 표어로 들리기는 하지만 살다 보니 저 말이 정 틀리지도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이 신앙생활에서도 적용됩니다. 이해가 혹시 잘 안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애써서 믿으십시오. 혹시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애써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증명이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절대로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애써 믿다 보면 언젠가는 이해가 가게 되거나 비록 이해가 안 가더라도 마음속으로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진보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무한한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끌어내려서 성경에 있는 기적의 이야기라도 그럴 리가 없다고 해버리고 그저 상식적으로 비추어서 믿어지는 것만 믿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보다 능력이 조금 더 나은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해가 되는 것만 추려내고 나면 남는 것은 그저 너무 연약한 나와 그런 나에게 큰 도움도 되지 않는 무능한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면 과연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보수 기독교인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현실은 등한시한 나머지 이웃의 어려운 사정은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나는 저 불이 가늠 토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외치며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있을지 몰라도 이웃 사람은 눈꼽만큼도 없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은 절대로 깨닫지 못했겠죠.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를 2번이나 했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약속의 땅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허이허이 이집트로 식량 찾아 참말리를 떠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서는 믿음의 조상이기는커녕 믿음 없음의 반면교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고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결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믿음으로 채워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현실 사이에 연결해주는 다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도 굶어 죽을 판에 나병 환자의 사정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어디 가도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하면 혹시 살려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보니 아람 군대는 간 곳이 없고 군수품과 식량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에 환청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아람 군대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것도 너무나 급히 도망을 갔기 때문에 자신의 군수품과 식량은 그냥 남겨둔 채 몸만 빠져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먹고 마시고 금과 은을 취하다가 드디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자신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성 안에서 고통받는 동족을 그저 모른 채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 안에 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성 밖에 아람 군대는 온데간데 없고 물건만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혹시 주변에 미운 사람들 있습니까? 혹시 그렇더라도 때 되면 챙기십시오. 그렇게 남기고 간 군사 식량이 거리에 넘쳐서 밀가루와 보리값이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짜릿한 광경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장관은 엘리사의 예언처럼 그 광경을 보기는 했으나 먹지는 못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놓고 간 식량을 취하기 위해서 성문을 썰물같이 빠져나가는 군중들에게 밟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언제나 선을 긋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걸 하시겠어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저 사마리아 성에서와 같은 극적인 사건은 요즘에는 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것이지 못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말이 되고 그럴 리도 있습니다. 100점 차로 지고 있고 1초가 남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시카고 불스 팬들도 농구의 신 조던을 무시한다고 화를 내는 판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장관은 보기는 했으나 먹지는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 장관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그 찬양 힐송의 찬양 집회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달린 체크 목사님은 오시지 않아서 약간 실망했던 기억도 납니다. 물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싶었던 달린 체크 목사님을 못 보게 된 것이 인간적으로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 집회에서 힐송이 어떤 노래들을 불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음악회의 제목은 아직도 제 연구실 한켠에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바로 God is able 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God is able. God is able.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걸 반드시 나에게 해주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못 해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해주기 싫으셔서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때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길래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밤을 지내게 하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겨나가십시오. 우리는 유한이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슈퍼맨은 그저 선망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격이 다른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 그럴 리 없다고 함으로써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경거망동은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장관처럼 당장 밟혀 죽지 않을지 몰라도 스스로의 영혼을 짓밟는 일이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꼭 되어야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잘 될 희망도 보이지 않아 혹시 답답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처럼 어찌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객관적인 상황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의사의 진단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희망의 싹마저 꺾어버립니까? 아니면 아주 큰 문제들은 아니더라도 자잘한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오늘도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비록 현실이 그렇지 않게 보이더라도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그 괴리를 믿음으로 채웁시다. 이사야 43장 18에서 19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눈에 보이는 곳이 광야입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 목이 마르십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광야가 학업이든 경제적 문제이든 건강이든 가정생활이든 아니면 내 삶에 얽혀있는 어떤 것이든지 말입니까? 믿으십니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